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우리가 계속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클진데 율법의 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가 더 클진데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결국 용서받을 거라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죄를 피할 필요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했어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은 이 순종의 모습으로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 순종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종속의 개념, 연결의 개념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조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였어요. 창조 세계에 질서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창피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창조의 질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순종의 대상을 뭘로 바꿨어요? 죄로 바꿨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바꿔 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결국은 다른 거를 순종하는 무엇인가의 잘못된 모습이지, 우리가 순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했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보여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종으로서의 사느냐의 선택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의에 순종하고 은혜에 순종하는 종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순종하는 종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예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무엇에 순종함을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여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힘입어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차이가 나요. 우리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의 대상이 달라졌을 때, 순종의 대상이 죄였을 때는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로 이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만하니.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부정과 불법의 노예가 되어서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의의 종이 됐을 때만이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의무가 없었어요. 이 의에 대해서 의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죄였거든요. 그래서 죄의 이야기를 듣고 불의와 불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열매는 오직 사망뿐이었어요. 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해요. 이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순종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조된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살아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을 다스렸어요.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루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순종의 길을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쳐줘요. 이 순종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종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에게 내어준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의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는 의에게 종을 냈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요. 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이 뭐였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드러나는 것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즉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죄의 종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국을 알게 되었을 때. 의의 종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이 얻을 열매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통해서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바울, 로마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언될 때마다 접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잘못되었거나 전하는 사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의 진리를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모든 종족의 구별이나 할례, 무할례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선포하자 기득권자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이 말씀을 받았고, 먼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오는 칭의와 칭의에 따른 축복을 가르치자 어찌 한 사람의 행위가 그토록 많은 죄를 구속할 수 있는가 반문하였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만연해지고 이 죄가 만연해진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속죄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의 은혜의 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오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이젠 율법의 바른 기능을 가르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의 모든 죄, 크고 적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보다 하나님이 사랑에 크고 넘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자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크고 강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며 계속하여 죄를 짓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해요. 만약 이러한 너희들의 주장이 옳다면 너희 죄를 지어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비난하였어요. 우리를 도덕적 무용론자여 범죄를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사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도덕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의 법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해요. 이 비난은 우리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같은 기독교 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행위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왜 오해인지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천박한 자의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렬하고 적절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범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두 단계로 나누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례의 비유, 전목의 비유, 형사소송의 비유, 병기를 들고 왕을 섬기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두 번째 단계 오늘 말씀에서는 노예의 비유, 결실의 비유, 임금의 비유,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부부관계 비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죠. 위에 두 단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라는 강한 부정으로 시작한 말씀 은 7장 6절에서 강한 긍정으로 끌어주면서 당당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승리할 것을 보여줘요. 자, 로마서 7장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모습은 무엇이요?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 본질로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주의 종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죄를 습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전 사탄 죄의 종일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생각과 행동이 죄로 연결되었어요. 왜?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결과는 죄악을 생산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죄를 더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도 선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신분이 달라졌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일이 습관화되었고 편리하다고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의의 종과 죄악의 종의 결과가 분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평생 부리며 동물같이 본능대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 보수로 사망, 즉 영벌을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의 종으로 삼아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보수로 영생, 즉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의 가치와 결과를 아는 의의 종들은 다시 죄의 종으로 가서 사망인 영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속된 곳이 달라졌고 우리가 받는 명령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3번과 5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3번, 4번, 5번 다 봐야 되겠네요. 4번만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경건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받고 있어요. 이것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선언되었던 부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체험이나 새로운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사를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3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8절에서 나타났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속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1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에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능히 꾸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면 되고, 이 명령에 아멘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에 복종하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의.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 무엇을 내놓는 삶입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죄의 구속, 죄의 명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을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어줌으로써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며 능력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